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동안 안 달다가 제목을 또 한번 달아봤어요. 서로 짐을 지라. 이 세상에 교회가 많죠.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교회가 뭔지 모른다. 몰라요, 잘. 그 목사님들끼리 얘기해봐도 의견이 다르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라는 것이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뭐 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거예요. 첫째,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구속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이성으로. 냉정한 이성으로. 그저 감정만 뜨거워가지고 그냥 셔셔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이성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거기에 내가 편승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구속사라는 말을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입에 발린 것처럼 구속사.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구속사라고다, 요즘에는 이제 언약사라고는 말로 바뀌었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언약사.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할 일이 없어서? 아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또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배워서 그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적 부패라는 것은 거기 예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도 철저하게 부패한 그런 인간이다라는 자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건 내 얘기고 저 불신자들 얘기고 그렇지, 그건 전적 부패라는 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철저하게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추하다.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없다.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추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란 감동적으로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오늘 찬양 집회에서는 은혜 받았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은혜란 감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정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참새가 지붕 위에 있는 참새 같다. 아브라함은 내가 티끌 같다. 야곱은 자기는 지렁이 같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선결 조건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무시돼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허당이라는 얘기예요. 허당. 다녀봐야 소용없는 허당.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걸 늘 깨닫는데 그러다 보면 나오는 한숨이에요. 내가 이런데 목사 노릇을 계속 해야 되나.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도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니까 그런 설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만 바르게 전하는 소리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자기는 없다. 오늘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도 내 짐 따지지 말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그건 내 문제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건 내 문제고 서로 얼굴도 모르니까 서로의 사정도 모르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나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그거는 좋은 교는 될 수 있어도 무속 종교예요. 무당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교회의 목사는 무당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양복 입은 무당.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양복 입고 가운 입고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무당들도 그런 소리 해요. 정성을 하면은 정성으로 치성을 드리면 신이 복을 준다. 그 소리나 열심히 뭐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뭐가 틀려요?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당 종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무당들이 있어요. 작두만 안 타지. 작두는 안 타도 또 이상한 데 가면 성령 춤춘다고 또 펄펄 뛰고 웃고 껄껄거리고 뭐 작두 타는 것이나 뭐 다를 바가 없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을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살면 참 좋은데 그거보다는 자꾸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을 증거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땐 자아라는 것은 1000번 만번 죽여서 없애야 될 존재가 자아예요. 자아. 그거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뭔데. 요즘 뭐 기독교 엊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름은 제가 거론할 필요 없지만 장관 후보자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직 청문회를 시작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반대하는 그 사람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뭐 야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은 역사관이 잘못됐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그 당시에 독재가 아주 꼭 필요한 것이었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때 창조과학회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요. 창조과학회.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창조과학회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창조론을 갖다가 주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김영삼이나 이명박이는 장로인데 장로가 기독교는 무조건 다 창조론을 갖다가 믿고 따르는데 더군다나 장로들이 대통령 됐을 때는 왜 가만히 있어서 말 안 하고 너 대통령 자격 없다.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아주 그런 놈 보면 옛날
신길동 남영동 분실에 끌고 가가지고서 그냥 아주 다시는 사람들은 못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그 하이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아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진화론이 그게 정설이에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수만 년 살면서 사람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낸 결론이에요. 저도 100년도 못 살았으면서. 무슨 추측이지, 상상이지. 그건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그들이 창조론을 가설이라고 하는 것처럼 창조론의 입장에서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에요. 그럼 진화론이나 우리 인간의 조상이 아베마예요? 아베바예요? 아베바? 예? 아메바가 표준말이야? 뭐 아베바는 한자 틀렸는데 그거 갖고 따지길. 그렇다면 인간이야 진짜 보잘것없지. 벌레가 자기 조상이라면 그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인간이 존엄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인문학에서 떠드는 인간의 가치가 뭐가 있어요? 벌레가 벌레의 후손인데 일본 사람을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옛날 로마 사람들은 늑대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화론이 퍼지게 된 이유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퍼질 건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쓸데없는 공격까지도 받고 있다. 뭐 그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된 교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짐을 지는 교회다. 서로 짐을 진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 때의 짐하고는 다른 짐이에요. 그 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이고 여기에서의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짐이라도 차원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짐은 첫째적인 의미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누구 책임 따지기 전에 서로가 그 짐을 나눠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오직 이타주의잖아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기를 위한 생각으로 기독교를 갖겠다, 교회를 다닌다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것 같으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많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행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있지만 어떤 범죄든 그러면은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인 너희는 그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런 범죄를 했을까?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도록 옆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죄했어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를 바로잡도록 해야 되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사람이 말이죠. 어떤 흉악한 옛날에 신창원이라든가 이런 김대두라든가 이런 아주 흉악한 범인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범죄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왔더라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무조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질 않았고, 그런 사람과 뭐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요건, 환경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요인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렇지, 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면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하고 달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영원히 격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안 그런가? 나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몸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조심해서 잘하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헌법도 아니고 상법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법. 아니, 여태까지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법도 모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기독이라는 말이 나와서 기독이라는 말이 전혀 우리 그리스도교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 기독이 터기자에다가 감독할 독자인데 그거하고 이 그리스도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중국식 발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걸 그냥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은 무슨 기독이야. 그러니까 기독이 의미가 없으니까 개독도 의미가 없어요. 상관없,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 예수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거야.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게 그리스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야소라고 써놓고 야소, 한자로. 예수 지두 이렇게 발음을 해요. 지두. 그래서 지두라는 말을 따가지고 그게 기독이요, 기독. 야소 기독이죠. 우리말로 읽으면.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프로테스탄트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법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법을 우리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짐도 내가 짊어지고, 상대방은 또 내 짐을 짊어지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점심에 밥 먹고 나면 네가 먹은 거 내가 먹은 거 식기 따지지 않고, 요건 목사님 잡수신 게 목사님이 치우세요. 요건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들고 가서 설거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쉬운 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서로 남의 짐을 나눠지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몇 점쯤 되죠? 김 목사님 몇 점쯤 되는 것 같아요? 80점. 제 생각하고 같으네요. 저도 한 80점. 80점이면 합격이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중요한 말. 자기라는 존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자기라는 건 없는 건데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걸로 알고 뭐 자기의 뭐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아니면 뭐 재산 상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뭐 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사람들 앞에서는 뭐 사람과 비교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 다 똑같아요. 노숙자나 대통령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때 대통령 노릇하던 사람도 재판받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말이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참 큰 착각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아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 목사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어떤 교회 집사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면 목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거고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목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집사가 상당히 똑똑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들이 많이 있어야 참 좋을 텐데. 목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하는 행위는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 말이죠.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보다 훨씬 낫죠. 자기가 큰 교회를 이루면 그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작은 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알고 실제로 대가리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대단한 건 줄 알고. 대가리라는 말은 좀 심한 말인가요? 가끔가다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정화되지 않은 말이 저는 누가 잘난 체 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막 봐가지고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것도 뭐 잘하는 건 아니죠. 상대가 누가 됐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서 교육받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의 성도의 수준은 결코 그 교회의 목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니까. 그 이상 초과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뭐 청출어람이냐는 말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에게 좋은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강정희 집사님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불만이 많아 지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참 무슨 말 같아요? 자기를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참 이 성경 말이.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를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이라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드러낼 것은 못 된다. 자기 혼자 이 자랑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잘남, 뭐 뛰어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는 자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남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 사람도 그게 왜 나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혼자 만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놓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어요? 똑같이 입었지. 그렇잖아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세상적인 자랑도 교회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죄인됨을 자랑하는 것 빼놓고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게 있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이죠, 착한 행실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쟤 참 괜찮은 애다. 쟤한테 내가 좀 뭔가 좀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죠. 그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 야, 쟤는 괜찮다. 저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위,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었을 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주는 것이지, 예수님 빼놓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쳐다볼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만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 예수님의 행위, 순종, 의를 힘입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혀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박 집사님 믿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그래도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서로 짐을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교회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